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밟며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던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로 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만나는 예수님이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려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가 유난히 제가 바빴어요. 그리고 아침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내 삶 속에 파묻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날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오랜만이고 예수님 오랜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나의 삶에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고요. 또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예수를 믿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주님과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내 영향력,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뜻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죠. 바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기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커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위대한 사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수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아주 주옥 같은 서신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라는 그런 수식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요, 그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대로 말씀을 살고자 했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율법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할례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았던 그들에게 너네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너네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 진짜 예수 믿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언가를 쫓아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예수께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길은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신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유대주의에 쩔어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유대인이었느냐,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그러나 그 지켰던 것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행하고 그 모든 자기의 의는 구원은커녕 자신을 더욱더 악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교만해져요. 저 사람들보다 나는 이것을 더 행해. 저 사람들보다 나는 이것을 더 지켜.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주의자로 쩔어 있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짜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길은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살아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노력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 달려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달려가다라는 뜻,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으려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사냥개가 얼마나 열심히 사냥감을 쫓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 열심으로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을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야 한대요. 뒤의 것을 버려야 한대요. 뒤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 것에,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이 정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했던 그 이전의 것들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과오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뭔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10년 전보다 뭔가 그래도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도 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거 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잘못한 것들도 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내가 회개함으로 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한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전보다 이만큼 성장했네? 내가 그래도 어제는 이런 일 했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사랑해줬네? 그것이 나에게 기억하게 되고 내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나태해지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내 잘못에 빠져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거기에 파묻혀 있는 거야. 아우, 나는 왜 또 이 죄를 졌을까? 아우, 나는 안 되나 봐. 마귀는 얼마나 틈을 잘 노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그렇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됐어, 너 예수 믿지 마. 아유, 하나님이 너 포기했을 거야. 그렇게 죄의 짐에 짓눌려
영원히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달려간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요, 앞에 있는 마치 계주를 할 때 바통을 잡기 위해 손을 이렇게 내밀듯이 그렇게 앞에 있는 것에 붙잡으려, 그것만에 집중하러 그렇게 달려나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앞에 있는 것에 붙잡고자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던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신앙의 위치에 맞추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도, 내 신앙의 연수도, 나이도, 지식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뒤에 것에 얽매여 계시진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우 예수님 닮아가야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위해 살고 계시진 않으시냐는 거예요. 또 나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유, 난 그래도 저 범죄자들보다 내가 낫지. 아유, 난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아유, 난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러한 생각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아우, 나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상처가 많아. 뒤에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앞에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달려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해결된 것들, 이미 없어진 것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반대로 달리게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달리기 선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달려갈 때, 우리가 계속 뒤에 것에 얽매일 때 무서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벨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한대요. 오늘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하지만 말씀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매주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1시간씩 하고 성경 통독하지만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는,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뒤에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일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한 부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이미 구원받기로 예약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법을 들먹이고 형식을 들먹이고 전통을 들먹여서 이거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시나요?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 외운다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엽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으니까 다 자유하다 생각하며 방탕하며 음란하게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를 쫓으며 거기에 중독되어 사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도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럼 여러분 그냥 보통 일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이 사람 왜 이러지? 기절을 했나? 아니 숨이 멎었나? 숨을 확인해보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갓난아이처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산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큰 걱정이고 문제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일이 아닌 것처럼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구나 다른 목적으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병에 걸려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데, 돈 받는데, 복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달라져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감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사는 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서신을 썼을 때에 그것을 읽어보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빌립보라는 지명, 로마 바깥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로마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바울 사도는 말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뒤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